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서 1장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하나님, 언제 읽어도 가슴 벅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들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으로 서 있어야 되는지를 도전받고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에 관해 새해 벽두부터 말씀을 나눴습니다. 왜 기도해야 하는가? 기도가 생명이고 호흡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우리의 처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 그 한계를 하나님과 더불어 넘어설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한다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는 누구에게 해야 하는가? 아버지 하나님에게 하는 겁니다. 다른 곳이 우리의 기도의 수신처가 아니라, 또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듯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 함께 나눴죠.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은밀한 중에 하나님과 1대1 관계에서 하나님 한 분께만 드리는 기도, 그것이 저희가 드려야 될 기도라고 또 나눴습니다. 기도와 삶은 어떤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가? 한 사람은 칼을 들고 전쟁터로 갔고 한 사람은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삶과 신앙의 균형, 기도와 그리고 실제로 살아내는 삶의 현장에서 내가 실제로 부딪히는 이것의 균형, 전쟁터와 기도터, 이것이 균형을 이루는 것, 이게 바로 바람직한 기도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데 어떤 기도해야 되는가? 그것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바탕이 되는 기도. 기도를 드리되 그 기도의 관건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라는 내용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겨자씨,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그 믿음 정도만 있어도 거대한 산이 옮겨서 바다로 들어갈 수 있는, 말 그대로 천지가 개벽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왜?
그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고 역사하기 때문이죠. 그런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재판장을 괴롭히는 이 한 여인의 그 청원을 통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셨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건 뭘까요? 네. 우리의 기도와의 바라는 수준과 하나님의 응답의 그 차이가 설령 있다 하더라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가 옳다는 걸 알고 내가 나를 꺾고 주님의 뜻에 맞추는 그런 순종을 배우는 것이 기도의 과정이란 얘기를 저희가 들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7번째입니다. 그러면 이런 모든 기도 누가 해야 되는가? 이 말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런 기도는 과연 누가 해야 될까? 어떤 특별한 사명을 받거나 특별한 역할을 부여받은 어떤 그런 사람만의 전유물, 이게 기도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씀을 통해서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해야 하는 기도인가? 이걸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왜? 우리 안에는 흔히들 특정 기도나 혹은 특정 종교적인 모습, 신앙적인 모습은 말 그대로 특정인에게 국한돼 있다라는 시각이 나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도 바로 우리가 누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해야 된다라는 게 핵심인 거죠.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왜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는가까지 이 6가지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 이 모든 것들을 다 내가 고스란히 받아서 함께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알려고 합니다. 느헤미야라는 말은 하나님이 위로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위로했다. 느헤미야서는 사실 읽을수록 많은 사람들이 이 성벽 재건과 그리고 귀환한 공동체의 영적인 부흥에 관한 이야기를 보면서 이 시대에 많이 적용하고 우리 개인적인 삶에도 많이 적용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없고 저 역시 이 느헤미야서를 벌써 한 3번, 4번 설교한 것 같아요. 그런데 과거 설교한 설교문을 아예 안 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냥 새로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어제 그래서 계속 이게 이제 오래전에 한 2주 전에 말씀이 정해졌기 때문에 느헤미야서를 묵상하면서 어떤 내용으로 이걸 나눌까 묵상하면서 같이 생각하고 고민을 했는데 참 감사하게도 꼭 이 시대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신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자, 이 느헤미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그는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의 2세로 추정합니다. 이 느헤미야가 귀환했을 때가 주전 444년이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이 망한 게 586년입니다. 주전. 그러니까 무려 얼마의 시간이 흘렀습니까? 거의 얼추 생각해도 140년 정도 흘렀잖아요. 그러니까 2세 혹은 3세 정도로 보여요. 근데 이 느헤미야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었는가? 이 아닥사스다 왕, 페르시아 제국의 5번째 왕입니다. 고레스 왕이 있었죠. 잘 아는. 그리고 그 바로 아들이 불과 한 1, 2년밖에 통치하지 못하고 죽고 그 다음 다리오 1세가 통치를 하고 그 다음 나온 사람이 아하수에로입니다. 이 아하수에로가 누군지 아세요? 에스더의 남편. 영화 300이 있었죠? 그 300에 나오는 그 사람. 일반 역사에서는 크세렉세스라고 부릅니다. 이 크세렉세스라 불리는 이 사람이 4대 왕이고 이 사람이 페르시아 원정 아테네 그러니까 그리스 원정을 떠났다가 계속 연이어 실패를 한 뒤에 돌아와서 아들이 이렇게 반란을 일으켜서 살해를 당하고 죽어요. 그런데 지금 방금 우리가 이제 5번째 왕이 아닥사스다인데 아닥사스다가
그 아들을 아버지를 죽인 자기 형을 제거하고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왕이 된 지 제위 20년째에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0년이 지난 그때, 그리고 페르시아라는 가장 그때 당시 아수르와 바벨론과 그 다음 이어서 페르시아가 있는데, 그때까지 가장 넓은 영토와 가장 강력한 통치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대 제국의 왕, 그 왕의 신하로 무슨 역할을 하고 있었는지 아시죠? 술을 올리는 자리. 그러니까 먹거리 중에 음식이 있잖아요. 마실 음자에 먹을 식자예요. 물과 술을 마시고 밥을 먹는 거죠. 그 음식을 주관하는 한 영역의 관원이었어요. 자, 이방인입니다.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절대 왕권을 가진,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의 측근으로 가서 술을 담당하는, 음식을 관할하는 관원이 됐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물론 다니엘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총리까지 되는 그런 사람도 있죠. 상당히 입지전적인 인물이고 왕의 신임을 받는 측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자기 고국에 대해서 여전히 관심을 지닌 채 이 느헤미야서를 전개하고 있다. 그리고 결국은 총독으로 임명이 돼서 유대 지역을 관할하는 총독입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식민지였던 유대 지역을 관할하는 총독이 되어서 성벽을 재건하는 사건을, 그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가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총독이 되는 과정을 지금 밟고 있는지를 보여주는데, 그 중요한 키가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다에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3번에 걸쳐서 귀환을 하죠. 첫 번째 귀환이 고레스가 칙령을 내린 그 다음 해에, 준비해서 다음 해에 유다로 귀환한 사람들입니다. 수룹바벨 들어보셨죠? 세스바살이라고도 하는데,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 수룹바벨과 세스바살을 다른 사람으로 보기도 해요. 근데 보통 동일 인물로 보기도 합니다. 그 수룹바벨이 첫 번째로 약 한 4만 7천여 명을 데리고 귀환을 해요.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그 근거는 뭐였냐면, 이 페르시아는 아시리아나 바벨론, 약간 굉장히 강력한 통치력, 그리고 식민지, 자기들이 정복했던 나라를 말살하는 정책을 했던 그 나라들과는 좀 다른 정책을 펼쳤어요. 일종의 유화 정책이었죠. 그 나라, 식민지, 자기들이 빼앗았던, 정복했던 나라의 문화, 종교, 어떤 민족성, 이걸 다 인정해 줬습니다. 그리고 바벨론과 아시리아는 사람들을 섞어서 그 민족의 어떤 정체성 자체를 말살하는 정책을 했는데, 페르시아는 그걸 다 인정해주고 귀환을 허락했어요. 그래서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제국을 통일했을 때의 칙령이 다 돌아가라, 이거였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섭리죠. 그런데 거기에는 이 페르시아 제국의 그런 유화 정책이 큰 몫을 했습니다. 근데 돌아가서 심지어는 너희들이 너희들의 신을 섬겨도 좋다. 여러분, 고대에서 신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나라를 이렇게 생각을 통일하고 많은 것들을 통일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근데 그걸 다 인정했다라는 것은 다양성, 여러 가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인정해줬다라는 건데, 그만큼 자신감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 너희들이 너희들 정체성을 살려도 아무 문제 없어. 우리는 세금 잘 내고 군역 잘 감당하고 총독의 통치 아래 그냥 따르면 우리는 아무것도 터치 안 할게. 이게 나중에 로마 제국도 그걸 따르거든요. 자신감이에요. 근데 그런 정책 때문에 어떤 것까지 나중에 이야기를 하냐면, 종교 좋다 해라. 그럼 그 종교를 그 자기들이 믿는 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신전이 필요하죠. 그 신전 지어도 좋다. 심지어는 그것을 국고의 일부에서 지원하기도 했어요.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 수룹바벨과 이 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처음 한 게 성전 공사였습니다. 그런데
70년 만에 돌아왔잖아요.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났고 거기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 살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방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성전 재건이 공사가 16년간이나 방해를 받고 공사를 못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활약하면서 성전을 지으라고 독려해서 제2성전 수룹바벨 성전을 4년 만에 세우죠. 그 포로 귀환한 지 20년 만에 세웁니다. 그러고 나서 그게 첫 번째 귀환이었다면 두 번째 귀환이 80년 후에, 그러니까 580 숫자가 정확하게 538년에 귀환을 하는데 그 다음 80년 후니까 458년이죠. 그때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1700여 명이 귀환을 합니다. 그리고 와서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 80년이 지난 후였기 때문에 첫 번째 성전을 재건하고 돌아왔던 귀환했던 포로로에서 귀환했던 유대인들이 사실 영적으로 많이 타락해 있었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돌아와서 신앙 정화 운동을 시작합니다. 개혁 운동. 그래서 여러분 에스라서를 읽으면 뒷부분에 가면은 이방인과 통혼했던 사람들, 심지어는 제사장 중에서도 이방인과 결혼했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걸 다 끊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8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많이 희석됐기 때문에 그 일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14년이 지난 다음에 세 번째 귀환이 바로 느헤미야와 함께 귀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느헤미야는 귀환해서 무엇을 했는가? 성벽 재건을 한 거예요. 그런 전체적인 스토리. 그럼 이게 왜 중요한가? 어찌 보면 느헤미야의 귀환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다시 돌아와서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만들려고 했던 거에 마침표를 꽝 찍는 일종의 완성형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고, 그 마침표를 찍는 중요한 역할을 느헤미야가 했는데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그게 시작되었다라는 게 1장의 주요 메시지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런 배경을 가지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런 발판을 또 계기를 삼는지 한번 보십시오. 1절, 2절입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입니다. 기슬루월, 요즘으로 치면 11월 중순에서 12월 중순 정도 되는 바벨론식, 페르시아식 달력 이름이에요. 그리고 수산궁에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산궁은 겨울에 이 페르시아 왕은 궁궐이 4개가 있었는데요. 계절별로 돌아다니면서 통치를 했는데 수산궁은 겨울에 있는 곳입니다. 페르시아만 북쪽으로 약 한 150km 지점에 위치하고 있고 옛 엘람의 수도로 추정합니다. 따뜻한 곳이었죠, 나름. 거기에 지금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하고 있었던 일을 명확히 밝히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난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왔다는 것을 듣고 그를 통해서 예루살렘 소식을 접한 거예요. 형편을 물은 거죠. 자, 오늘 누가 기도하는가? 이게 제목이에요. 자, 그럼 누가 기도할 수 있을까요? 형편을 왜 묻습니까? 추정하기는 느헤미야는 한 번도 유대 땅을 밟아본 적이 없는 걸로 보입니다. 그죠? 태어나서 쭉 자랐고 모르죠, 갔다 왔는지. 근데 보통 한 적어도 2-3달 걸리는 먼 거리이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오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니는 그 느헤미야의 친형제이거나 혹은 사촌, 그러니까 가족 중에 한 사람으로 보여요. 갔다 왔는데 그 소식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기도할 수 있는가? 관심을 갖는 사람이 기도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이었고 그냥 그 자리에서 사실 묻고 끝내도 돼요. 그리고 그냥 안 물어봐도 됩니다. 잘 다녀왔습니까?
이 정도만 해도 상관없어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물어봤다는 거예요. 거기 형편을 물은즉 이렇게 돼 있죠. 기도는 누가 하는가? 관심을 갖는 사람이 합니다. 봐도 그냥 흘려보내는 사람 기도 못해요. 봤는데 관심이 가고 주의 깊게 보고 그리고 거기에 귀와 눈을 기울이는 사람, 그 사람이 기도합니다.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는 자기 역할에 굉장히 충실했던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에스더가 이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거절했다가 폐위당하고 다시 왕비로 뽑히죠. 이 에스더서의 주제는 뽑히다라는 거예요. 뽑히다. 모든 게 다 우연 같지만 뽑힌 거예요. 에스더도 뽑혔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없애려고 하만이 날짜를 뽑았고 그 뽑힌 날짜를 모르드게가 또 뽑아서 그들을 다 제거하는, 그래서 부르라는 말이 뽑다 이 뜻인데 그래서 불임절이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뽑힌절이죠. 뽑힌절.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된 날, 구원받은 날. 그 에스더가 그렇게 뽑혀서 왕 앞에 있었죠. 모르드게가 가서 왕을 찾아가서 이 하만이 이런 일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라. 근데 왕이 부르지 않으면 아무리 왕비라 해도 함부로 못 나갔어요. 그게 절대 왕권을 가진 특징이죠. 그래서 왕이 호를 내밀어야 그래 내가 너를 불렀다 인정한다. 그 얘기를 하니까 모르드게가 뭐라고 합니까? 편지에 쓰기를 당신이 네가 이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만일 네가 나가서 왕에게 말하는 걸 거절하면 그래 너는 잘 먹고 잘 살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실 것이다. 너는 네가 이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라고 하나님 주신 기회인데 그 기회를 너 스스로 날려버리는 것이다 라고 도전을 했죠. 그때 이제 에스더가 그래요? 그러면 내가 죽게 되면 죽게 될 겁니다 하고 왕 앞에 나간 거죠. 아마 저는 이 느헤미야 역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이 술을 맡은 관원이라는 자리, 왕의 신임을 얻은 자리, 이 자리를 얻은 이유가 어쩌면 자기 동족에게 관심을 갖고 그 동족이 지금 형편없이 무너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것을 재건하고 회복시키는 그 역할에 나를 쓰기 위해서 내가 왕의 측근 자리까지 갔구나 이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 그가 그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기꺼이 그 험한 길, 반대의 길이 뻔히 보이는 그 길을 가려고 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누가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관심 두는 자예요. 자기 자신에게 머물지 않고 눈을 돌려서 이웃과 민족과 나라에 관심을 두는 사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내 눈을 돌려 주변의 이웃에 관심을 두는 그 사람에게 관심을 둡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집중되어 있는 생각을 돌려서 다른 사람을 향해 나의 시선을 돌리는 그 사람에게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가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니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기도하니 관심이 더 가는 겁니다. 이게 다 붙어 있어요. 뭐 하나가 선후 관계가 아니에요. 다 하나처럼 되어 있어요. 결국 기도하는 사람이 관심을 갖는다는 거고 또 그렇게 보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새해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우리의 눈을 제발 나로부터 좀 돌려서 이웃을 보는 거예요. 나라도 보고 민족도 보고 이 나라의 미래도 보고 그게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너무 거창한 기도 그건 별로 시일성이 없는데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 우리의 중심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새로운 시선, 새로운 시각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더는 다른 것에 여러분의 관심을 두지 않고 또 여러분 자신에게 관심을 두는 대신 이웃과 하나님에게, 또 하나님이 보는 그곳에 관심을 갖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이웃의 관심을 이렇게 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 내용, 현안 문제, 지금 당면한 문제를 자연스럽게 듣고 파악하게 됩니다. 3절 보십시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갔다 와서 지금 있는 형편을 그대로 얘기하는데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약 100 몇 년이 지난 때입니까? 140년이 지난 때잖아요. 성 허물어졌고 성문이 불탔다. 그냥 들으면 옛날에 바벨론이 침공했을 때 성이 허물어지고 불탔던 거, 그걸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좀 달라요. 포로에서 귀환했잖아요. 귀환한 사람들이 성전만 지은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성벽도 재건하려고 애를 썼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힌트가 에스라서에 있어요. 자, 에스라 4장을 한번 보십시오. 에스라 4장 6절인데요. 히브리어 원문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가 한 권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불가타 성경으로 번역을 하면서 두 권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에스라서 느헤미야 1장은 그러고 이 일이 있은 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처음 그게. 그러니까 결국은 한 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큰 그림으로 보면 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거, 그걸 염두에 두고 4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7절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부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이 아닥사스다가 바로 누굽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섬기고 있는 왕이에요. 대략 아닥사스다 6년, 4년인가 6년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8절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삿 사람과 디블렛 사람과 아바셋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해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의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나빨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니, 많은 고발인들을 이름을 거명하고 지금 고발을 하는 거예요. 무슨 내용을 고발합니까? 보십시오. 11절 아닥사스다 왕이 올린 그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이 강 건너편,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 있는, 그러니까 지금 팔레스틴 지역에 있는 신하들 그 뜻이에요.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그러니까 성벽을 지금 재건하고 있었다는 지금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돼서 완공이 되면 저들이 세금을 안 바칠 것이다. 당신 말 안 들을 거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어서 보십시오. 14절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 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15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조상들의 기록이에요.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겁니다,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 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그래서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당했다. 너무너무 완고한 백성들이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16절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독립할 거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 귀환한 백성들이 성전은 이미 재건됐어요. 수르바벨 성전은, 그죠? 오래전에. 그런데 성벽은 윤곽이 없었기 때문에 불편하니까 성벽 공사를 시도했던 걸로 보이는 겁니다. 그걸 보고 주변의 다른 나라들이 지금 그걸 못하게 글을 올려서 방해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아닥사스다 왕 초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아닥사스다가 그걸 읽고 조서를 내려서 어떻게 합니까? 보십시오. 21절 보세요.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려 하였더니 아닥사스다 왕의 초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을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벽 재건을 성을 재건하는 걸 방해한 거예요. 이게 왜 그랬냐면 지금 페르시아의 5번째 정도 왕이 됐다고 그랬죠. 페르시아가 지금 생긴 지 대략 한 짧게는 한 100년 그 정도 지금 시간이 흐른 거예요. 100년까지는 아닐 수 있습니다. 한 80년 그 정도 흘렀는데 이미 초기에 강력했던 그 호기로웠던 제국의 어떤 위상이 떨어지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처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빌미로 편지를 써서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니가 가서 봤을 때 성벽을 재건하려고 했다가 손도 못 대고 그것들이 다 무너진 것을 보고 그걸 그대로 와서 느헤미야에게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그 형편입니다. 고대 도시는요 성곽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게 외적을 방어하는 것도 있지만 일종의 그 도시의 어떤 영역을 표시해줘서 그 안에 들어와서 살게끔 그렇게 돼 있죠. 대부분이 그래요. 지금이야 그런 게 없지만. 근데 그게 없다. 그건 거의 무방비 상태나 마찬가지예요. 누가 와서 빼앗아가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성곽을 만들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도시가 온전하겠습니까? 총독이 가서 거기에 통치를 하고 있지만 그게 안정감이 있겠어요? 없지요. 근데 지금 그렇게 방치되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지금 느헤미야가 그 상황, 현황을 정확히 파악한 거예요. 기도하면 현실이 정확히 파악됩니다. 보여주세요. 또 듣게 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기도 하고 누군가를 통해서 듣기도 합니다. 관심을 가지니 문제가 파악되는 거예요. 여러분 관심이 없으면 문제 파악을 못해요. 근데 관심을 뒀는데 문제 파악 안 한다? 엄밀히 따지면 관심 없는 겁니다. 반드시 보이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보이면 뭐 할까요? 눈에 보였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면 뭐 해요? 외면합니까? 안 되거든요. 가슴이 그렇게 안 놔둬요. 어떻게 할까요? 저만 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세요. 4절 보세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뭐 해요? 울며 금식하고 기도해요. 이게 관심 갖고 보인 사람이 반드시 하는 그 다음 수순입니다. 운다 무슨 뜻입니까? 그 동족, 고국에 있는 백성들, 나의 동족에 대한 마음이에요. 그들이 지금 처한 형편이 어떤지를 짐작하기 때문에 그게 내 것이 되어서 우는 거예요. 일종의 동일시입니다. 기도는 그 사람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거에 내게 느껴지고 그게 내 것인 것으로 돼야 비로소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중보예요. 예수님의 중보가 왜 효력이 있고 여전히 지금도 유효한가? 예수님은
그 마음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한 사건을 다 보세요. 능력이 있다고 이렇게 쫙 장풍처럼 사가지고 고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같이 겪고 아프니 그 고통 해소시켜 준 거예요. 그 아픔 해결해 준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치유의 원리예요. 동일시. 그게 중보입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울고 그 다음 뭐 하는 거예요?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과 기도는 뭡니까? 내 가지고 있는 욕심, 욕망 혹은 내 이 육체의 욕구를 스스로 절제하면서 철저히 이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수일 동안 며칠째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보기 때문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보고 파악하고, 그러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관심이 중요해요. 보고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기도합니다. 제발 기도 좀 하세요. 필요 없어요. 보면 합니다. 느끼면 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혹 어려운 사람이 있거나 자꾸 눈에 밟히는 사람이 있다. 무슨 뜻일까요? 기도하란 뜻이에요. 달리 방법이 없잖아요.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죠. 교회 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 알고 있어요. 밟히니까 하시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들 위해서 마찬가지로 기도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저는 십자가가 하나님이 기도한 그 기도의 절정으로 보여요. 그래서 어떤 기도일까요? 우리를 살리려는 기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건 그렇게 아들이 버림을 받아야 우리가 선택받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버리고 우리를 선택했거든요. 왜 나를 버립니까? 라는 건 예수님의 중보입니다. 왜? 그렇게 당신이 버림받아야 우리가 선택되니까. 그러니 그 기도의 클라이막스 십자가로 보이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기도 할 수 있기를 바라요. 길게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오래 하지도 않아도 돼요. 그러나 마음을 담아서 그런 기도를 드린다면 그거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그거야말로 회복의 시작이라는 거, 이미 시작됐다는 걸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렇게 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그 다음 기도의 내용이 나와요. 첫 번째 뭘까요? 5절 보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뭐라고 합니까? 제일 먼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이렇게 불러요. 제일 먼저 뭐부터 한 거예요?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고 부른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줬죠. 마태복음 6장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어떻게 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말은 이게 뒤로 가 있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이 제일 먼저 나온 걸로 생각하는데, 원문은요 파테르, 파더, 아버지예요.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누구에게 지금 드리는 기도다라는 거예요. 수신자가 누구? 아버지라는 거예요. 수취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는 명확하게 한 분을 향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눈 내용이에요. 그죠? 그 기도는 성경 전체를 관통합니다. 일맥상통해요. 모든 기도는 하나님에게 드리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사람 들으라고 하는 기도 아닙니다. 누군가를 기도를 통해서 가르쳐야지,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좀 꾸짖어야지, 이거 기도 아니에요. 기도를 빙자한 자기 욕심이죠. 기도는 하나님에게 드리는 거예요. 주소가 명확해요. 하나님 앞에 항상 그래서 이런 기도, 이렇게 유부간매일 그렇게 늘 고백하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기도하는데 그것을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불렀는데 그 5절 중간 부분 다시 읽어보죠.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명확히 알고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약속을 지키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이건 뒤에 가서 한 번 더 보기로 하고, 자, 그렇게 하고 이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6절 7절입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버지 이름을 부르고 그 다음 바로 드리는 고백이 뭡니까? 회개. 그런데 여기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라는 표현이 중요해요. 이 느헤미야는 자기가 그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는데 동시에 내 아버지 집이 그 죄를 지었다고 고백해요. 아버지 집은 자기의 가족들이죠. 조상이죠. 확대하면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이 회개는 자기는 물론이거니와 자기 동족들의 죄악까지도 함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반드시 빼놓지 않고 드려야 될 고백이 회개입니다. 이 회개는 무슨 뜻일까요? 그냥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잘못했어요 라고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의 전제는 인정입니다. 두 가지를 인정해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당신이 옳다라는 거죠. 당신이 맞다라는 거죠. 두 번째,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게 정확하게 고백이 되어야 회개입니다. 근데 지금 느헤미야가 그걸 정확히 하고 있어요. 회개가 빠진 중보 있을 수 없습니다. 먼저 나를 정결하게 하는 작업이죠. 먼저 나를 깨끗하게 하는 작업, 이게 회개예요. 근데 이것도 늘 하다 보니까 입에 붙어가지고 그냥 익숙하게 회개해요.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이런 얘기도 하고, 이런 거 말고 정말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입니다. 정결하게 되었으니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8절,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 8절 9절의 핵심은 뭡니까? 아까 5절 뒷부분에 읽었던 내용과 같아요. 약속이에요. 당신이 이렇게 약속하셨으니 웬만하시면 좀 지켜주시죠, 뭐 이런 뜻이에요. 당신이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럼 그 약속했으니까 이제는 그게 지켜질 때가 됐다. 회개하고 너무 당당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이게 느헤미야가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명기 28장을 한번 보십시오. 28장 58절 그리고 신명기 30장 2절을 읽을 건데요. 신명기 28장 58절부터 이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6개 지파씩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세우고 거기에서 가운데 서서 복과 저주를 선포할 때 아멘 아멘 하고 말할 때 그 사건이 있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에요. 58절,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열재앙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은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지키지 않으면 그렇게 될 것이다. 약속했던 대로 지키지 않았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흩어져서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졌죠. 포로로 잡혀왔죠. 그런데 그게 약속의 전부가 아니었어요. 30장 2절을 보세요. 이건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렇게 한 걸 그대로 했고 그게 그대로 지켜졌잖아요. 그런데 이제 말씀을 지키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30장 2절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이 약속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첫 번째는 지켰어요. 흩었어요. 이제는 내가 기도하고 우리 민족이 다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엎드리니 이 기도 들어주십시오. 무슨 기도? 회복.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 기도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약속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바라는 거 무조건 매달린다. 이 과부의 기도를 통해서 재판장이 불의한 재판장이 귀찮게 하니까 그 기도 들어줬지. 그래 나도 무조건 뗐으면 들어줄 거야. 천만에요. 예수님의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기도하다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처음에는 기도라는 것이 내 욕심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거 허용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기도 안 하니까.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내 욕심이라는 걸 서서히 알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기도를 차츰차츰 희석해요. 내려놔요.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해요. 그런데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게 성숙, 그게 순종입니다. 그런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무엇에 근거해? 약속에 근거해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중보하는데 무엇을 근거로 하는가? 이 말씀 그대로 가지고 근거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 대표로 기도했던 것도 바로 그런 근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겸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이 땅 고쳐주십시오. 당신께 손을 들고 기도하면 그걸 듣고 하늘에서 듣고 고친다고 하셨으니 고쳐주십시오. 그 기도 드리는 거예요. 그 기도는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응답되는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화해, 일치, 사랑 같은 기도예요. 그 기도는 끝까지 하는 거예요. 내 일신의 욕망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게 주님이 말씀하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다가 살짝 죄송해요 주님, 사족을 붙이는데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핵심은 뭐예요? 약속의 근거에서 기도해라. 중언부언은 약속과 상관없이 그래서 내 기도하는 걸 중언부언이라고 합니다. 이 말하고 저 말하고 한 말 또 하라고. 그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에 정확히 근거하면 중언부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그 약속을 부여잡고
말씀대로 알고 그대로 고백하는 사람, 그가 기도하는 자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한 해, 그런 하루, 그런 나날이 여러분에게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가 어떻게 발전합니까? 10절,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정체성을 확인해 주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이니 하나님 제발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 마지막 이렇게 합니다. 11절,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거기 이 사람 앞에서가 누굴까요? 이 사람이 누굴까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이 11절을 잘 보면 기도한 걸 들어달라, 응답해달라 그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를 덧붙이는데 이 사람 앞에서 긍휼을 얻게 해달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 제위 초기에 강 건너편에 있는 총독들, 거기 있는 그 관원들의 편지를 받고 성전 건축, 아니 성벽 건축을 중지시켰잖아요. 이 사람이 결정하면 끝인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야 그 다음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당신께서 이 사람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그 얘기입니다. To be continued. 네, 다음 주에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요. 진짜로. 지금 느헤미야의 기도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마지막 한 가지를 더 가르쳐 주는데 뭘까요? 기도하고 바뀌는 거예요. 기도하고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하나님께 토스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을 움직이면 내가 가서 말을 할 때 그 마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거죠. 마치 에스더가 죽으면 죽겠다라는 심정으로 죽음을 가고 왕 앞에 나갔을 때 왕이 에스더가 오늘 너무 사랑스러워 보여서 눈에 하트 뿅뿅 하면서 호를 내밀었던 것과 같은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였거든요. 이런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 만능주의를 경계하라는 겁니다. 기도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만사형통이다. 기도했기 때문에 내 할목 다 했다. 기도했으니까 반드시 된다. 이 만능주의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종교심이에요. 근데 기도는 만능주의가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을 신뢰하는 그 표현이 마지막 기도의 딱 마침표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으니 당신께 맡깁니다. 이제 당신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마지막 겟세마네에서의 기도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그런 기도 되기를 바라요. 물을 뿌렸으니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고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는 건 누구 몫이다? 하나님 몫이다. 그래서 기도하고 사실 홀가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자유입니다. 영적인. 응답은 주님께 맡기고 그 응답 되는 대로 나는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정리하면 관심을 가지십시오. 문제가 보입니다. 그럼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기도하나?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부르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내 기도는 당신께만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을 근거로 기도합니까? 약속을 근거로. 그 전에 회개가 있죠. 그리고 나서 뭐예요?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그런 기도 여러분의 기도 되고 그런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기도하기로 결정합니다. 눈을 돌려 이웃과 하나님에게 관심을 갖게 해주시고 그러기에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아픔이나 문제를 보게 하셔서 그 마음과 동일한 마음, 같은 마음, 아픈 마음으로 함께 울며 기도하게 하시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근거에 따라 엎드려 기도하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모든 걸 주님께 맡기는 믿음, 신뢰, 그 마음 잃지 않고 끝까지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서서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느헤미야와 같은 기도의 사람, 바로 내가 그 사람 되어서 내 이웃을 위해, 나라와 민족과 이 땅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나라의 중요한 변화가 나타났듯 바로 나를 통해서 동일한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사람 되게 하시고, 그런 통로 되어서 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물질과 시간과 탤런트, 우리가 가진 것들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받으시고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에도 하나님의 넉넉하게 채우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기도하는 사람, 내가 그 사람 되어 이 땅을 위해 중보하는 자로 살겠나이다,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겠나이다 결단하고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2024년 한 해 매 순간순간 그 삶의 자리와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날마다 일정과 여정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